1945년에 미국에는 20대 설교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한 설교가, 20대 피 끓는 설교가, 잘도 생기고 젊기도 하고 영감도 있고 너무너무 훌륭한 설교가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3명인데 그 첫째가 템플턴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 둘째가 브론 클리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설교를 잘했습니다. 한 번만 봐도 그냥 온 마음을 다 줄 정도로 그렇게 매력적이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죠. 그 당시는 여러 설교자 가운데 제일 못한 설교자였습니다. 인물도 떨어지고 테크닉도 좀 떨어지고 셋 중에 아무도 이 세 번째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잘 나가는 이 2명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딱 10년 지난 다음에 그 첫 번째 했던 템플턴은 그만 신앙을 떠나서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클리포드는 가족을 버려둔 채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35 나이에 아무도 울어주는 사람 없이 허름한 여인 속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누가 좀 많이 울어줘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무도 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만 끝까지 쓰임받았습니다. 최근까지 쓰임을 받고 모든 미국 대통령들의 멘토 역할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편안히 주님 품에 안겨서 상급받고 면류관을 쓰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잘 출발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졌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충성을 다하고 헌신했는가 지금까지 한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의 쓰임을 받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오늘 우리 수료하고 또 시작하는 우리 훈련생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 사람 여러분들은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잘못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잘 목표 지점까지 안착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 우상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그거 안 된다. 베델에 무슨 제단이란 말인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그게 진짜지. 가짜 제단 쌓지 말라. 우상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징조가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막 임했습니다. 굉장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죠. 하나님 사람을 잡으라고 여로보암이 고함을 지르고 손을 폈습니다. 당장 저 친구를 잡아라. 손을 폈는데 하나님 사람이 앞에서 보고 있는 가운데 손을 펴자 그 펴던 손이 마르고 말았습니다. 마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한번 기도했더니 마른 손이 다시 펴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기적의 종이었습니다.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왕이 그 하나님 사람 보고 왕궁에 들어가서 조금만 쉬고 먹고 가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죠. 중간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일 마친 다음에 바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기억하고 왕궁에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100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우리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6.25 전쟁 중에 서울을 회복하고 유유하게 회복된 서울 거리를 이렇게 거닐다가 적의 흉탄에 맞아 돌아가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하나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끝났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때 시점으로 보면 100점 중에 100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죠.
그는 다시 돌아와야만 했는데 그만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한참을 가다가 아직도 베델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 그는 쉬고 있습니다. 피곤하기도 했고요. 좀 쉬어가자 하는 생각으로 거기 쉬고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나 대답하되 그러하다. 아멘. 문제는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가짜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가짜가 판을 칩니다. 짝퉁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쭉 바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따라잡았습니다.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머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단하면 안 됩니다. 계속 가셔야 합니다. 시험이 와도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분 나빠도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훈련 마친 귀한 지체 여러분들은 절대로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쉬고 싶다고 함부로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내가 봉사 좀 안 하고 쉬었으면 좋겠다.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쉬다가 푹 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가야 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면 안 됩니다. 빨리 우상제단이 있는 베델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재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 머물고 말았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머물렀던 롯의 비극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 머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과 소망과 우리의 자랑이 세상에 머물면 안 됩니다. 머뭇거리고 있으면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섬길 자를 택하고 계속 가야 합니다. 그 주님을 위하여 계속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쉬고 있는 동안 늙은 선지자, 짝퉁 선지자가 접근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쭉 가는데 반드시 짝퉁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로 가지 말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짝퉁 선지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짝퉁 선지자, 늙은 선지자는 고단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에서 잘못될지를 알았습니다. 자기 집에 가서 잠시만 물 마시고 쉬어가라. 그렇게 제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쉬지 말고 계속 가라. 왜 그랬을까요? 거기 베델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제단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빨리 벗어나야 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짝퉁 선지자는 쉬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또 100점이에요. 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짝퉁 선지자가 드디어 아주 휘황찬란한 기술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나도 같은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라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을 속입니다. 이런저런 말로 속입니다. 거짓말로 속입니다. 이상한 말로 선동하고 속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짝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아닌 말을 퍼뜨립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위장전술,
나도 같은 선지자라. 나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를 모시러 왔다. 먹고 마시고 쉬고 가라. 이거 꼭 신천지가 하는 말하고 비슷하죠. 짝퉁은요 진짜보다 더 진짜로 보입니다. 성경 공부 같이 하자. 내가 아주 신령한 목사님을 알고 있다, 신령한 선교사님을 알고 있다, 한번 가보자,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정체불명의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짝퉁은 말합니다. 아니에요, 이 공부는 정말 은혜로워요, 한 번만 가봐요. 이렇게 하다 그만 신천지에 빠지고 말죠. 대학가에도 새 학기와 함께 위장전술이 난무합니다. 동아리를 통해 접근하고 친구들을 통해 접근합니다. 생글생글 민계를 통해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가면을 쓰고 접근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심, 조심, 또 조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거짓말에 조심해야 합니다. 짝퉁 선지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죄에 빠지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불평불만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게 하는 자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늙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탄의 도구가 있습니다. 어떤 논리로 오든지 어떤 방법으로 오든지 속지 말고 듣지 말고 용납하지 말고 끊어버리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놓아라. 다 같이 놓아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짓말 하지 말라. 여러분, 날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내 갈 길 막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 하나님께서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고 했다. 못 쉬겠다. 이렇게 거절했어야만 했죠. 여러분, 지금 내가 앉아있는 상수리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아늘의 상수리, 편함의 상수리, 타협의 상수리, 세상 쾌락의 상수리, 게으름의 상수리, 모든 종류의 상수리 나무들 툴툴 털고 일어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앉기만 해봐라. 그냥 특별히 훈련 마치고 이제 주님이 보내는 현장으로 가서 섬길 사람들, 상수리 나무의 금년에 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전도를 중단하지 말고, 훈련 끝났다고 큐티를 중단하지 말고. 그건 훈련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활의 습관, 완전히 여러분의 일과표 속에 들어가는 영적인 습관이 되도록 훈련받은 거예요. 야, 이제 끝났으니까 해방이다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종류의 교활한 가짜 선지자라도 속지 말고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도 성경 공부할 만큼 했고 은혜도 받을 만큼 받았다. 뭐 그럴 것 있느냐? 좀 쉬고 가라. 좀 먹고 가라. 하나님이 괜찮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유혹하는 자들의 말이 그런 거예요. 뭐 그렇게 믿을 필요 있냐? 다 그런 것 아니냐? 교회라고 뵐 수 있냐? 이런저런 거짓말로 하나님 사람들을 막 흔듭니다. 그래서 주저앉게 만들죠. 중단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봉사를 쉬게 하고 기도를 쉬게 하고 전도를 쉬게 하고 선교를 쉬게 합니다. 잠깐 쉬는 것은 원수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갈보리를 향해 올라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잘 달려가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한경직 목사님처럼, 주기슬 목사님처럼 최후 승리 얻고 상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 드디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는 대로 넙죽넙죽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주저앉고 멈췄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길에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셨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나님 사자가 하나님 명대로 하지 않았더니 사자가 나탔습니다. 이건 한자가 다른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더니 그만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으르렁거리는 무시무시한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를 물어 죽입니다. 24절 말씀 그 정황을 한번 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사자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나귀는 그 곁에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처음에 잘했다가 그만 나중에 옆길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자가 진짜 사자를 만났어. 정말 창피하게도 사자에 물려서 최후를 마치는 인생을 살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자의 시체, 하나님 사람의 시체가 길바닥에 너무러져 있습니다. 모윤숙 시인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6월 현충일이 되면 반드시 늘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그런 시죠.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 아들로 나는 숨을 마치었노라. 질식하는 구름과 바람이 미쳐 날뛰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나는 숨지었노라. 정말 가슴을 저미게 하는 연언 여기입니다. 그대들이 지나는 어느 길 위에서나 고생하는 내 나라의 동포를 만나거든 부디 일러다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고. 조국이여 동포여 내 사랑하는 소녀여, 나는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 간다. 내가 못 이룬 소원 물리치지 못한 원수, 나를 위해 내 청춘을 위해 물리쳐다오. 모윤숙 시인이 광주 어느 산을 넘다가 발견한 대한민국 소위, 그 견장에 반짝이는 소위 계급장을 단 소위의 시체를 보고 시상을 얻어 지은 시죠. 국군이 죽어서 말하듯이 여러분, 하나님 사람의 시체도 죽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32절 말씀 다 같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성인 여로보암과 그 추종자들에게 하나님 사람이 선포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그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걸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은 그걸 지금 다 그대로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 중요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다가 그만 그렇게 시체로 변한 모습은 한편의 메시지, 그가 말했던, 살아서 외쳤던 메시지가 그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금 보여지고 있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서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종이었지만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서 주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약점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실물 교육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로보암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데 시체보다도 효과적인 실물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아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더니 이런 비극이 생겼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순종해서 하나님 상을 받는 모습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해피엔딩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순종으로 장식되게 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교사보다 순종하여 승리하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제자훈련 바이블 아카데미 각종 성경 공부 모두 수료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 결단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과정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멈추거나 쉬지 마십시오. 우리 산성 공동체 주님 보냄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훈련을 마쳤습니다. 또 훈련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안 든더라고. 내가 바라는 것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사람은 거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 주님이 지키라고 하는 고지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열심을 다해 순종하고 충성하고 잘 달려가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우리의 진짜 멘토예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는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로보암이 이 정도 되면 아니 하나님은 시체까지도 보여주시면서 보아라 내 종이었지만 순종하지 않다가 이렇게 망했다. 정신 차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시체까지 사용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아멘. 이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산당의 엉터리 일꾼을 세우고 우상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안의 모든 것이 끊어지고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끌려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재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만 듣고도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두들겨 맞고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아멘 하고 진리의 길을 바로 향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맞기 전에 돌아오는 것도 은혜지만 비록 매를 맞아 아파도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니누의 백성들처럼 통회 자복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주께로 돌아오는 지혜로운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힘들다고 멈추지 말고 쉴만하다고 머무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곱도 세겜에 머무르다가 큰 비극을 경험합니다. 계속해서 순종의 응답으로 주님께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